어, 이제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잘 나가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교회를 의도적으로 분열시키는 그런 영적인 분열과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 교회 보고 편지를 보내서 조심하라. 끝까지 잘 지혜롭게 경계해서 승리하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17절 보십시다.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 그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죠. 같이 멸망하니까 지혜롭게 살펴야 된다는 거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거슬리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죠. 18절의 말씀 넣으세요. 18절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했어요. 교회 오지만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사업하기 위해서, 인간관계 맺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지요. 섬기지만 양이 아니고 이리와 늑대예요. 그죠? 겉으로는 보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누구를 섬겨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이건이 안 맞으면 떠나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돌아서라는 게 떠나라 그래. 그런 사람들이 떠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에 대해서 좀 섭섭하게 해주면 무슨 교회가 그러냐고.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설득해서 넘어가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가지고 비위 맞춰주면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잘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잘 넘어갈까요? 순전한 사람들이 잘 넘어가죠.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순전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계세요? 은혜 받은 초신자와 같은 사람. 은혜 받은 초신자는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칭찬하는 거 보세요. 19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의 순종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다 소문이 나서 그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너희가 선한데 이제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 받은 새신자와 같은 사람은요 근데 미혹에 잘 넘어가요. 미혹에 잘 넘어가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만 순전하면 초신자들은 약점이 있는데 잘 미혹되기 쉽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선한 일에는 슬기로워야 됩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것은 좋지만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절대로 당하면 안 돼요. 세상에 딱 눈 똑바로 뜨고 착하고 순전한 건 좋지만 세상이 얼마나 교활하고 거짓말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예수님 믿고 참 당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당하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교훈들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무조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무조건 받아들이고 분별하지 아니하면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선명부터 해서 박태선, 정명석, 이초석, 이만희 쫙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에. 그런데 다 미혹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작정하고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교인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고 순전하게 있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회방할 이들의 배우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복음을 회방할 배우는 사탄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 앞에 짓밟히게 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는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아시잖아요. 교회를 그냥 두었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미혹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값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원수됐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고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될 우리를 대신 예수님이 감옥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사면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사면의 복을 주셨는데 다시 어리석게도 그것을 따라 살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역사했던 그 마귀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해요. 왜? 아직 무적인 게 안 들어갔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지금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공신근세 잡아서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배후에 마귀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대표적인 이단들, 신천지 같은 이단들, 신앙적으로 우리가 방심하면요 여지없이 넘어가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가서 성경 공부 무료 가르쳐준다 하더라 목사님 몰래 목회자들 몰래 가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가도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도 제가 좀 더 많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가서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아무 유튜브 봐도 되겠습니까? 그냥 유튜브 보고 가면은요 자기 영 이거 다 이렇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귀가 전에 보면 신천지 이단들 이만희 이런 데 보니까요 유튜브를 장악하고 있고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뭐 검색하면은 딱 거기 나와요. 근데 모르니까 사람들은 와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가 버려요. 분명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분별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두려워는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울도 사탄이 시험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선포로 우리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면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이렇게 도망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마귀의 괴계에 속절없이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를 튼튼히 해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20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쳐부셔서 속히 사탄을 너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다시 찾아도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줄 믿어야 돼요. 그 방법은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 붙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형님들 때리려 하면 딱 아버지께 달려가면 살잖아요. 그죠? 마귀가 괴롭히려 하다가 저는 안 되겠네.
얼마나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내가 가다가는 머리가 박살 나겠구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절절로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 가지가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나니 그러면 사람이 다 불살라 버리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식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을 제대로 아셔야 되고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25절 보십시다. 바울은 25절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했죠. 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다 이단들 보세요. 이만희 자기가 예수라고 하요. 문선명 자기가 예수. 예수님 죽었고 다시 온 예수는 나다. 박태선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미혹돼서 넘어간다니까요. 정명석 다 보면 이초석 자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는 뭐 예수입니까?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들도요 영에 미혹이 되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넘어가더라고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바울은 그 복음을 알았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듣는 입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알고 내가 전해야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는 그 주님을 몰랐다가 주인이 계시구나. 우주의 주인, 나의 주인이 계시구나.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리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님은 내가 죄짓지 않게 살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죄짓지 않고 살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왜 사람들이 죄짓죠? 무엇 때문에 죄짓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죄짓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죄값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게 되는데 내 죄값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죄의 복음을 교리로만 알면 절대로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짓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교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죄짓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가 다 죄짓지 아니하는 줄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죄짓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죄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신 그분이 지키심에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이 이 속죄의 복음을 교리로만 아니까 여전히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사니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여전히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교리로만 믿기 때문에. 교리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교리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 로마서에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에게로다.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나는 자랑치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해초리를 들었어요. 말로 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매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질려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차마 아버지가 때릴 수 없어서 아이를 때리지 못하고 자기 발바닥을 때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며칠 지나니까 또 그 이후에 며칠 지나서 문이 닫혀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아이가 엄마에게 야단을 맞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겠죠. 이놈 자식. 그럼 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해초를 들고 있고 아빠를 보는 순간 아빠! 대신 맞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일관성이 있지. 그래서 아내에게 처음으로 맞아봤다 합니다. 우리가 웃을 일이 있지만 이 웃고 넘길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아이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여전히 제주고 주님께서 맞아주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면 눈물 흘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살려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신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나 이거 살리기 위해 내 뭐라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고통 당하셨어요. 처음에는 감동도 되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또 세월이 흐르면서 언젠가부터 나는 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값은 또 예수님께 밀어버리고 예수님 맞아주세요 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내게 익숙해져 가지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제 더는 그것이 내가 죄 짓지 못하게 살고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알고는 있어요. 그것이 나를 죄를 이기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으면서 나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교리로만 믿는 신앙이에요. 교리로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을 때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인공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죠.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양분됐을 때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있었지만 나는 죽어버린 거잖아요. 세례라는 의미가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복음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거듭남인 겁니다. 거듭남, 새로워지는 거죠. 로마서 설교를 마지막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셨는데 나는 죽었습니다는 복음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아직 안 죽어서 그런가 봐요. 여전히 아직도 언젠가 완전히 죽을 때가 오겠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여전히 죽을 때가 오겠죠. 이라는 거예요. 언제 죽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까? 복음을 교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다 속이고 있는 거짓말장이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복음을 알으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알고 있으면 그런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일까? 복음이 뭐냐? 로마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로마서에 말하는 복음이 뭐냐? 복음을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복음을 알면 부끄러워할 수도 없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감사 속에 감동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지식은 있지만 자신의 복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복음을 체험한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 사람은 죽었던 거예요. 누가 아무개의 딸이 있다고 합시다.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당신 아무개의 딸 맞습니까? 당신 아무개의 아들 맞으세요? 그러면 예, 맞죠. 당신 대한민국 국민이세요? 예, 내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데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대답을 못할까요? 지식으로만 하니까. 나는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이 죽으면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이 죽었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못 나오잖아요. 육신이 죽었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뭘 합니까? 음란과 욕심과 거짓과 성질 다 안 죽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것을 결별하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지. 내 안에. 달라진 것은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옛사람이 이제는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이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이제 사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따라 살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손 붙잡고 따라가야지. 엄마 싫어요. 왜 나를 붙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겠어요.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은 천국까지 편안 복된 길로 정말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죠. 주님의 손 뿌리치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증거가 그 증거잖아요. 이 아까운 시간에 다들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수 믿는 우리 가족,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자. 정말 멋있는 가정들이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증거 아니겠어요?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는 사람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아야 됩니다라고 로마서 6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안 사람은요,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아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사신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고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온갖 시험에 허덕이는 거예요. 엉망진창 인생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 복음을 모르면은요, 한번 교회를 다녀보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엉망진창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혼자 사니까. 자기가 여전히
속이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갖 시험에 다 빠져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넘어졌어요. 도와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빠지고 보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여러분, 복음은요,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복음에 분명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요,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나는 거예요. 주님은 안 보여요. 가정에서 왜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가 납니까? 교회 공동체가 천국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회가 왜 지옥 공동체가 되어버리나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는 자기 배를 섬기는 그런 사꾼들이 많잖아요. 목회자들 가운데 죄송하지 그래요. 사꾼 목자. 교회도 보면은 교회 다니고 주님이 한다면서 양이 아니라 이리와 늑대로 양들을 핥혀버리는 거. 물어 뜯는 이리 늑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꾼 목자가 있는데 왜 이리 늑대가 없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 교리가 아니라 복음, 자신이 체험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의 실상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나는 옛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7장 14절에 내가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이라고 했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탄식하면서 그렇게 지냈잖아요. 자기의 죄성으로는 늘 절망 가운데 있는데 번쩍하는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죠.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옛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절망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옛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을, 그 복음을 깨닫고 찬양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여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죄와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도 바울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사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들이 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친자식이 아니지만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됐습니다. 새벽마다 나올 때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너무 기분이 나빠요. 왜 이럴까요? 아버지 앞에 다 알려줘 버려요. 내 혼자 갖고 있으면 속병이 나니까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버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세상이 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보면은 막 속이 상하고 힘들지만 아버지 바라보게 하면 다 이기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이 가운데 주님 계시구나.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혜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게 돼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도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빠가 되셨다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양자되었다는 것이에요. 양자.
제임스 패커가 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려면 입양된 양자의 심정을 가지면 안다고 했어요. 진정으로 복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양자로 입양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입양된 심정을 아십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양자됨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역할까지 못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내 곁에 있어도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물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는 우리는 행복하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까지 영역이 못 미칠 경우에는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처투성이에 우리는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노니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내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훨씬 완벽하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게 입양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복음을 제대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양되셔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 자녀의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강의를 마치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아셨어요? 물론 알고 계셨던 분 예전부터 알고 계신 분이지만 다시 다짐하세요. 정확한 복음을 아셨습니까? 그 복음이 나 자신의 복음이 되셔야 돼요. 교리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의 복음이 되어서 그런 분들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번에도 우리 천국 가신 분 계신데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권사님.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까지 힘들게 살아갈 수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 영이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회의에 빠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복음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가 미혹하고 분열시키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서 결국 다 지옥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바로 나가라는, 바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륙을 했는데 잠시 조종사가 비행기가 항로를 조금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항로를 조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아주 작은 것이라고 여기고 여전히 그대로 믿고 날아가면은 나중에는 필리핀 항공을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바르고 바로 궤도를 수정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엄청나게 다른 항공을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로 날아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에 우리 모두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시면요,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럼 용돈도 좀 더 드리셔야 되잖아요. 인색하게 해놓고 예수 믿으라면 야, 우리 둘째 아들이 예수는 안 믿어도 더 잘해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랑하면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어가 지옥 간 사람이요, 내 형제 5이 사오니 저들만큼은 나서를 보내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전화가면은 죽겠는데 저들을 보내서 저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하잖아요.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전화도 안 믿는다.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가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다 천국에서 만나셔야 되잖아요. 이게 뭐 세상 뭐 100년 길어야 100년인데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통하여서 다 구원시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신자를 적어내세요. 하나님, 이 사람은 지옥 가서는 안 돼요.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있잖아요. 마귀의 괴계를 파괴시키셔야 돼요. 끊임없이 붙잡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선물도 드려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면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이제 명절 때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근심이 다 풀려나고 제사 다 끊어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번 추석도 참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